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보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긍휼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연말이 다가오면 또 혹은 정들었던 사람이나 어떠한 공동체를 떠나보내게 될 때가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이가 안녕 이 아니라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새해 혹은 누군가의 관계를 시작할 때면 나의 열정과 나의 의지, 어떤 나의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한 해를 지나오고 돌아봐도 그렇고 어떤 관계를 돌아봐도 그렇고 내가 참 부족한 거 연약한 게 많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또 누군가가 헤어질 때가 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아내를 볼 때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내가 어떻게 결혼했을까? 긍휼을 입었구나. 세우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을 떠올려도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귀하고 소중한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하고 설교할 수 있을까? 긍휼을 입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입은 긍휼 중에 긍휼은 무엇일까요? 자격 없고 참 죄악되고 소망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아마 제가 받은 긍휼 중에 가장 큰 긍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신 성도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긍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긍휼을 얻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우리는 첫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입으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령한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앞장인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먹어야 할 젖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이겠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다른 젖을 가져와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그 말씀을 누구와 같이 대해야 한다고요? 갓난아기와 같이 대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젖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계신가요? 제가 갓난아기가 젖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떠올려 봐도 기억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기에 계신 자녀를 키워보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다. 생생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보시고 제가 보는 것처럼 제가 젖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늘 결과로서는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젖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지만, 아무튼 갓난아기가 먹을 것이 엄마의 젖밖에 없어서 그 젖만 바라보고 젖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또 새벽에도 배가 고프면은 지방이 떠나도록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울다가도 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에 물리면 또 이렇게 새근새근 잘 젖을 빨아먹고, 또 배부르도록 먹고, 또 배가 부르면 잠에 드는 갓난아기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으면 울부짖으면서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갈망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배불러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만 평안함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자라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젖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팔다리가 길어지고 키가 커지고 머리숱도 나고 이도 나고 점점 건강해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아이를 안 키워봐서 잘은 모르지만 제 조카나 이 목사님들 완전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그 조그만 아이가, 제가 봤을 땐 밥 한 숟갈도 먹을 수 있을까 싶은 조그만 아이가 바나나를 하나를 다 먹는다고, 치즈도 하나를 다 먹습니다. 우유 조그만 팩도 하나도 또 다 먹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좀 어린데 수박을 네모나게 이렇게 자르는 거 아시죠? 네모나게 잘라서 조그만 접시에 그래도 한 접시를 줬습니다. 제가 같이 먹여주면서 좀 흘리기도 했긴 했는데 먹다 보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해서 하나 뺏어 먹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조카가 그 접시에 준 거를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카톡에만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 금세 또 엄청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잘 먹어야 잘 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자라나려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뭐라고 하죠? 말씀 읽으세요. 연말이 되면 말씀 읽었나요? 또 새해가 되면 아마 내년은 저희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 말씀 읽으세요. 연말이 되면 또 말씀 읽었나요? 아마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이것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의 저지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의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데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젖인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적용해라, 연구해라, 훈련받아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젖이 되기 때문에, 밥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자라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혹은 목사의 직분을 받아 섬기고 있다고 해도 제가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인 그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요, 저도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앞에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순전한이라는 단어는 밀 혹은 포도주를 대상으로 쓰일 때 순수한 혹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서 어떠한 불순물이나 오류나 거짓된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장을 봐서 밥을 해먹는 일이 많은데 음식마다, 식품마다 그런 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유기농, 친환경. 우리가 그런 마크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재료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마크가 있는 겁니까? 거룩하고 진리라는 그런 마크가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다른 불순물들을 첨가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순수한 음식, 식품 그대로 음식이 있고 무엇인가 첨가된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가공 혹은 최소 가공 식품, 그리고 조금 가공한 걸 가공식품, 요즘에는 초가공식품까지 나왔습니다. 아시나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를 재배 딱 했습니다. 수확했습니다. 옥수수는 어떤 식품일까요? 초가공식품일까요? 아니면 최소가공식품일까요? 맞습니다. 최소가공식품입니다. 이걸 조금 가공해서 옥수수 캔으로 만들면 이것이 가공식품이고, 이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옥수수 칩, 과자를 만들어서 먹으면 초가공식품입니다. 무엇을 먹으면 건강할까요? 초가공? 제 느낌에는 초가공을 먹을 때 가장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안한데, 의사분들이, 영양사분들이 말씀하기로는 최소 가공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우리가 그 영양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공될수록, 초가공될수록 화학 첨가물, 방부제, 기타 설탕, 이런 저런 것들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그 원래의 이 영양소에서 변형돼 가지고 대사 질환이 오고요, 심혈관 질환, 우울증 위험도도 높아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한 교수님의 글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불순물이, 첨가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고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먹을 때도 우리의 어떤 생각, 관점, 우리의 경험, 우리 어떤 것을, 또 우리의 의도를 첨가해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시키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병들 수 있고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다른 불순물들이 첨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5가지 불순물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악독이란 남을 해하려는 마음,
악한 행동, 교활한 것, 많은 것을 의미하고요. 기만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속임수, 또 거짓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이죠.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른 생각, 다른 꿍꿍을 품고 있는 것, 이중적인 태도와 위선을 가리킵니다. 시기란 질투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감정의 의지가 삐뚤어지는 것. 모든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어떤 지위나 명성을 낮추고 해치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불순물들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사실 한 가지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낮추고 혹은 해해서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이 불순물들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부끄러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가끔가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우리 아내도 묵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아는 누구누구도 좀 묵상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혹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아, 이 설교 목사님 들어야 되는데, 아, 이 설교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말 위험한 짓이고 초가공을 뛰어넘는 죄악된 가공을 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내가 듣고 내가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자꾸 내 안에 이 불순물, 죄악된 것들이 자꾸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적용시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낮추고 나는 높이는 걸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순물들을 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는 일은 억지나 숙제가 아닙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말씀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맛집을 가게 되면, 혹은 어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왔는데 그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기 생각나면 어딜 가나요? 그 정육점을 가죠. 어느 마트에 가서 채소를 사왔는데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죠? 또 그 마트에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 찾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사모해야 합니까? 왜 갈망해야 합니까? 왜 매일 묵상하고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긍휼을 얻은 자는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건물로 된 성전을 좀 떠오르게 하는 단어이거든요. 무엇보다 산돌이라는 것은 구약의 죽은 돌로 만든 이방의 신전과는 대조되는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산돌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주로 베드로 사도가 이 산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제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석, 모퉁이 돌이 필요하듯이 이 성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집,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성도들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서 이 산돌을 복수형으로 써요. 산돌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산돌들이다. 그리고 이 산돌들은 뭘 세워가야 한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 산돌들인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박해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멋지고 화려한 교회 건물은 없었거든요. 초라해 보이는 자신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5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에게 국한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신령한 제사라는 것은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드릴 신령한 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긍휼을 얻은 자의 사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후반절을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것, 은혜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사용한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을 70인역으로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할 때 이 찬송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 즉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1문 잘 아시죠?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답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1장 에베소 1장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름다움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도의 개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선포하며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휼을 얻은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긍휼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까 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정말 차가운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셨나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비방하셨습니까? 우리를 기만하셨나요? 우리를 시기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용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한 긍휼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긍휼을 실천하는 단어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긍휼을 얻어서 신령한 자들 사모하며 살아가고, 또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자의 삶,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긍휼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 그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도 우리 세우신 교회가 이 차가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저와 성도님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